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이 토요일 새벽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룻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이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계획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가정은 이렇게 세워야지.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잘 키워야지. 노년에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흘러가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로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낸 사람은 압니다.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버틴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길을 찾아온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롯도 바로 그런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살 길을 찾아 모압 땅으로 왔으나 그곳에서 오히려 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오미는 지금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기쁨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괴로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고백은 얼마나 마음 아픈 고백일까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의 놀라운 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비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야기도 아니고 바다가 갈라지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저 한 과부가 먹고 살기 위해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평범한 하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자리일지라도 필연이라는 시간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는 오늘 이 새벽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여러분, 룻기 2장 1절은 참 조용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룻기 1장은 나오미의 상실로 끝났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마라라고 소개했죠. 마라라는 뜻은 아까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비었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라는 의미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아직 이 시점에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것은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미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복의 통로를 마련해 두고 계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 가정의 앞날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자녀의 길도 건강의 문제도 남은 인생의 시간조차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듯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용히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내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오늘 스스로를 말아 나는 비었다, 나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많은 것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결말이 그녀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눈에는 빈손만 보였으나 하나님의 시선 안에는 보아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오미 입술에는 괴로움의 고백만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회복이 시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비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알기도 전에 보아스를 예비하고 계셨으며 은혜의 길을 열어두고 계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의 통로와 길을 열어두고 계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과 나오미는 돌아왔다고 해서 당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을 따라 이삭을 줍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귀합니다. 룻은 지금 이방 여인이고 과부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지금 그녀의 형편은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현실에 체념하며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처지를 비관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줍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때 이삭을 줍는 일이 뭔가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저 남들이 추수하고 지나간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행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룻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저 바라고 서서 가만히만 앉아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 다음으로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내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룻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의 밭으로 나가 오늘 주어야 할 이삭을 주우러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일하십니까?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3절, 그때에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룻은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 사람이 엘레멜렉의 친족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심지어 훗날 자신의 인생의 회복과 연결된 사람의 밭인지도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갔을 뿐인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사람의 밭, 보아스의 밭이 예비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룻에게는 그저 오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생계 자리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룻의 발걸음 가운데 그녀의 삶에 정말 필요한 회복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너무 평범하십니까? 혹은 길을 잃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형편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말씀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인 분들이 그런 하나님 한 분 붙들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심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4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를 보아스의 밭 가운데로 데려갑니다.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내 보아스가 밭에 옵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짧은 인사만 봐도요, 우리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힘 있고 영향력 있고 뭔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의 진짜 유력함은 어디로부터 왔던 것일까요? 재산과 그의 능력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려보내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보아스가 그렇게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을 때에 마침내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네, 그 자리에 있던 낯선 여인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사원에게 저 소녀가 누구냐고 묻자 사원은 말하죠.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이자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삭을 줍고 있던 한 소녀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부터 묵묵히 이삭을 줍던 롯의 작은 수고와 성실함을 누군가를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롯을 보아스의 눈에까지 들어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하늘에서 직접 떨어뜨리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 흘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나오미와 롯에게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절망의 자리에 있던 두 여인에게 오늘 보아스의 밭과 그의 배려, 그의 시선이 머물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계기,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돌아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아스와 같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 있어줬던 사람, 나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자신의 손을 기꺼이 내어줬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저 우연히 우리 곁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붙여주셨던 은혜의 통로, 은혜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때로는 룻과 나오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기도하시고 내 힘든 문제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혜의 통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의 사람들을 발견해 나아가며 사람과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권면드리기는 오늘 여러분도 보아스와 같이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50대에서 많게는 70대, 80대 성도님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젊음이 지나간 세월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은 마냥 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시간은 여전히 사명의 시간인 것입니다. 비록 젊을 때처럼 많이 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며 따뜻한 손으로 잡아줄 수 있는 거. 오늘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은혜의 통로를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도 오늘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평범한 하루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직 가난했습니다. 아직 막막했습니다. 아직 회복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룻의 성실함은 마침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연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은 비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오늘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룻과 같이 오늘의 자리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보아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연이 아니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 룻기 2장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졌고 길을 잃은 듯 보였으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열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저희의 삶 가운데도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시선과 은총이 머무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내시며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와 시간 속에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다 당신의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